챕터 12에 있는 왕을 배척함에 대한 말씀은 이 안식일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것들 논쟁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사탄의 역사다를 자꾸 이렇게 해서 이적에 대한 논쟁을 또 만들어갑니다. 안식일 논쟁에 이어서 이적의 논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범죄 집단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그리고 또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달라고 하죠. 그럼 표적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은 도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걱정되는 게, 성경을 알면서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말씀에 대해서는 도전적인 심령을 자꾸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내 심령이 말씀에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으로 살고 죽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지.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내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가면 바리새인 딱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배워서 알고 있어요. 이루는데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할 점들은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 배울 때 정말 안식에 대해서, 아니면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이 사람 논쟁하는 그 포인트가 다 있는데 그것은 꼭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리를 찾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리가 안 찾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쟁이 있어,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10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은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챕터 12는 마태복음 12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을 배척함, 왕에 대한 반역이 점점 맹렬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을, 바리새인들은 이미 죄의 사자인 세례 요한도 거절을 했습니다. 11장에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을 거절했고, 또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에서 20절부터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안식일 문제로 주님과 논쟁을 벌이면서 주님을 범법자로 규정을 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범하는 사람. 자,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뭔가 하나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걸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가르쳐. 이게 지켜야 된다. 그것만 옳은 것이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아니,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성경대로 지금 가르쳐요. 그럼 구약 성경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비슷한가지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뽑아가 들었을 때 이상한 일도 막 써 있었죠, 많이. 무슨 바늘을 끼도 안 된다,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안식일에 이상한 거 많이 있었어. 하여튼 안 됐어.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나요? 없잖아요. 이것은 랍비가 만든 거야. 근데 그것도 성경의 권위처럼 가르쳐. 그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까지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사람이 만든 권위와 같이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에.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송사하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모의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위가 높아요. 근데 자기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만 알아요. 성령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알겠죠.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 막까지만 알아요. 자, 여기 이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찾아야 하는데 1번, 큰 1번 안식일 문제로 인한 대립.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 이렇게 가로채어 넣으시면 되고요. 자,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둥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유대교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한번 그냥 짚어봐요. 뭐 알아야 되나? 몰라도 뭐 이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 배운 것은 없으니까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 예수님하고 많이 다퉜을 때 나온 것들이야. 예수님하고 많이 다퉈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었을 때 나왔던 얘기들이. 오늘도 지금 다투고 있잖아, 여기. 뭐겠어요? 우리도 유퀴즈를 해달란가 봐. 봤어야 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유대인들의 3대, 세 가지, 유대교의 귀둥이라 할 수 있는 것, 안식일, 할례,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은 잘 모르겠죠? 뭐, 내기에 먹지 말라 먹으라 그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왔어요. 자,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유대인이 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할례를 주죠. 그 다음에 안식일은 그들이 아주 굉장히 정중하게 지켜야 될 아주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규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무너뜨리면 유대교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심하게 하셨죠. 그리고 뭘 찾아주셨어요? 안식일은 주인을 찾아주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가가지고 안식일 날 그 사람들이 하는 데서 막 종처럼 쫓아다니면서 막 하고 막 하는 게 뭐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막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예수님하고 논쟁 중에 가장 중대하게 논쟁한 것이 바로 안식일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하고 이스라엘 유대교와의 관계에서는 할례가 문제였어요. 쫓아다니면서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유대교가 부족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만 믿어서는 못 받아. 꼭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다.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뭐라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다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례는 누구한테 깨졌어요? 바울한테 깨진 거예요. 유대교. 그 다음에 음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지만 욥바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환상을 봤잖아요. 너 가서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내 귀퉁이에 딱 뭐가 들어있어요? 응?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잖아. 이걸 잡아 먹으라. 아, 나는 깨끗한 거, 정결한 거 외에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없어졌잖아요? 그걸 3번을 보여주는 거야. 계속해서.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음식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진짜 음식일까요? 아니, 성도는 성도인데 뭐에 관한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뭐에 관한 것을 지금 그 음식에 비유를 했을까 말이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 외에는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짐승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모자기 안에. 그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그래,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고넬료가 왜 당신을 청했는지 설명을 쭉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하다가 성령이 막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주시는구나 아마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받아들인 거야. 자기는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을 안 하면 유대교적 사고가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이방인들은 받으면 안 돼. 성령을. 우리만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고할 때 그 말을 쭉 하죠.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모순들이 다 깨진 거죠. 세상이 다 깨졌죠?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적이고 베드로가 적입니다. 예수님이 적이고 유대교는 3적입니다. 3적. 안식일, 할례, 음식.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운 사람은 알겠지. 왜 그런지 알겠죠? 이유가 다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했던 모습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고 바울도 당했고 베드로도 당했죠. 보이지 않게 베드로 얘기는 별로 안 나오잖아. 바울은 선교여행을 계속 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베드로는 그게 안 나와. 베드로는 선교를 안 했을까?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을까? 했을 거야. 근데 성경은 바울로 끝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별로. 자, 1번, 작은 1번. 바리새인의 도전.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1절로 2절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도전을 할까요? 보시죠.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수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여기에 나왔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었습니다. 시장길을 변하려고 그냥 이렇게 먹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좀 먹으면 조금 덜 시장할까 해서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걸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제자들은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어.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막 터져 올라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를 항상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감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죄인을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자꾸 찾아내. 쫓아다니면서. 자, 반대로 죄인이니까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다니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죄인인데 더 죄인 되기 위해서 계속 정죄를 쌓는 자들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시켜서
거기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그것이 그런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할까?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자꾸 감시하고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들이 정해놓은 그 613가지의 그 장로들의 전통을 누가 어기는지, 응? 누가 어기는지 눈을 막 쳐다보면서 항상 감시하는. 자,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범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이 하나의 자기들의 교범에 집어넣어 놓고 사람들을 꽁꽁 묶어놨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딱 하는 거 뭐.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게 더 많아. 안식일에. 그런데 사람은 꽁꽁 묶어놨어. 그러면서 그것 정해놓은 것들을 지키나 안 지키나 쳐다보고 있다. 하나님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죄를 많이 지적하는 사람들 중에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해줘. 용서하는 심령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죠. 회개시키는 분이죠. 그러니까 지적합니다. 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연결시켜서. 예. 그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에게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왔다. 나는 누구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러 왔다. 생명의 빛을 전하러 왔다. 예수님은 전부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살 길을 열어줍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열어주고 이들은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 가지고도 정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보면서 비판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지 용서의 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야당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은 올바로 비판하라고 야당을 준 거거든요. 근데 억지적인 비판을 하면 국민들이 쟤들은 다시 뽑으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왜? 듣기도 싫고 귀찮아.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 왜냐하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감시해서 못된 걸 비판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람 미우니까 모든 거 볼 때마다 미운 점만 찾아내. 예?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저 메시아라고 저 인간 배우지 못한 그 나사렛 촌놈인데 쉽게 말하면 가장 학력이 떨어지고 가장 빈도가 떨어지는 삶의 빈도. 그런 영적인 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인간이 나와가지고 메시아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가소롭게 보이는 자기 눈에는. 그러니까 안 좋은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찢어놨지. 이 시각을 반각해 보세요. 시각을.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를 보여요. 생각이 보여. 여러분이 그것을 잘 보시면 예수님과 차이점이 뭔가를 막 찾아낼 수 있죠. 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존재이고 두 번째로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한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쉽게 하진 않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싸구려로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더 악한 것은 용서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취급하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해요. 그 사람들한테서는. 찍혔어요? 저놈 나쁜 놈인데 계속해. 그러니까 너는 죽여야 돼. 죽음의 논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응?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논의를 해. 우리가 죽여버리자. 얼마나 독한지 알겠죠? 그들은 죽음까지 끌고 갈 정도로 자기들의 그것을 깨뜨리는 자에게는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할 리가 없겠죠? 그 전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없겠죠. 그러니까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 자들이니까. 그런 사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그걸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해결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슨 문제만 지적하고 다 거기서 끝나버리고 살리는 길이 없어.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는데 유독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그들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 보기 쉽겠죠? 그 다음에 유대의 가르친 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왜? 막 능력을 나타냈지, 그죠? 권능을 나타냈지. 사람들이 보기에 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사람들은 거기 현혹된 것처럼 마치 그들의 눈에는 올바른 길이 아니고 자기들 안 따라오고,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네. 백성들을 잘 통제해서 이게 유대교처럼 끌고 나가서 자기들이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권위가 깨지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깨트리는 사람이 누군가 찾았더니 예수님이었어. 근데 거기를 도전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트집 잡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는 거죠. 자, 안식일 논쟁을 보겠습니다. 2번, 작은 2번. 안식일 논쟁, 마태복음 12장 3절로 8절.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의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안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입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특별한 마음으로 지켰다 그럽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느낌이. 여러분도 주일을 특별한 마음으로 지킵니까? 평일과 다르게 생각합니까? 평일 중에 하루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주일입니까? 생각을 하시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켰대요. 특별한 날처럼. 안식일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맺은 특별한 언약의 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장, 출애굽 31장 12절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들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다. 근데 그것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다. 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영적인 축복의 축복과 기념의 날을 의식 수행의 날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제사를 잘 드리면 그냥 되는 거야, 그것이. 축복을 하거나 이게 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거나 거기에 죄를 사해주거나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거기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겠죠. 그러면 축복의 날이 되겠죠. 그 날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의식을 취해서
안식일에 뭐 제사를 드리고 뭐 하는 거 그것만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도 만약에 예배만 중심으로 하고 끝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동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안식일은요 교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예배 마치면 집에 땡 가는 게 아니고 교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과 똑같은 거야. 의식 취하러 온 거야 교회로. 예배 시간 끝났으니까 땡이야. 이제 주일은 끝났어.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살자. 현대인에게 잘 맞춰진 방식이 지금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저녁 예배가 중심이었어요. 시골이고 도시하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서 교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밤 예배 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밤에는 다 캄캄합니다. 교회가. 바꿔졌어요. 그 영적인 축복의 날과 기쁨의 날을 갖다가 의식의 날로 바꿔버리지. 바리새인은 축복이 아닌 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지켜야만 돼. 막 어거지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고팠던 그런 다윗의 안식일에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설병, 그러니까 거기에 진열해 놓았던 성전 그 진설상에 진설해 놓았던 그런 빵이 있는데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내어놓으면은 반드시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배고프다 하니까 줬습니다. 그들에게. 줬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사무엘상 21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의 안식일에 일을 하면서 희생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무엇을 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레위기서 24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을 많이 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거기는 안식일에 제사장이 진설병을 새 것으로 갈아주고 옛 것을 가져나온 거야. 그것은 허락을 했어. 안식일에 범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줬어. 문제 없죠? 하나님 허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 거기 보면 안식일에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섞은 소재, 그리고 전제, 상번제 이런 걸 드리도록 해놨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이에요. 다 범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막 움직이고 거기다 불도 피워야 되고 다 범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이 하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범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범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딱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사가 드려져요? 그냥 소가 갑자기 그냥 다 피를 흘리고 지들이 죽어가지고 알아서 올라가서 제사가 딱 불만 피면 돼? 불 피면 안 되잖아. 안식일에 불 피면 안 되겠죠? 근데 불도 안 폈는데 뭐 타? 혼자? 그럴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야.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럼 그것까지도 문제 삼아.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이나 일에 소나 양이나 이걸 잡게 되면 그 잡는 일을 했죠. 그리고 죄를 범한 백성들의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면 그 제물 드린 사람들은 일을 했잖아. 하나님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 올릴 수 있으려면 이게 다 허용이 돼야 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야.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한다고 하는 의미지.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거나 맞아. 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느 성경에는 죽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귀하게 여겼다. 오늘날 주일 범했다고 죽이면 큰일 나잖아요. 너 주일 범했어?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뜻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자비가 더 중요해요? 응? 그러면 여러분, 자비 베푸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 겹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헷갈리죠? 갈 거예요?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자비를 베푸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면 되겠죠. 우리 예배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꼭 그 시간에 가서 하는 것처럼 마치 나는 좋은 일 하고 왔어. 예배를 대신해서 하고 온 거야. 그렇게 하면 큰일 문제죠. 응? 자비를 원한다고 하니까 제사를 먼저. 아니,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배는, 그때는 제사는 분명히 피가 들어가야 하잖아, 대부분이. 소재 외에는 다 피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는 이미 끝났잖아. 우리는 제사 끝났고, 우리는 피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되어버렸으니까, 그 제사 드림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믿기 때문에 내가 죄를 다시 재는 제사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고 그 피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절을 하는 거예요.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너무나 높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헌금을 드리니까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축도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이게 예배로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우리는. 옛날 제사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대비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하고, 지금 제사, 이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잖아. 그때도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너네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 그것보다 자비를 더 원하시는 거야. 응? 제사는 드릴 줄 알면서 하나님의 자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런 마음, 넓게 사랑하는 게 자비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넓게 사랑하는 그 자비심이 없는 거죠. 자비는 뭐 부처님만 가진 줄 알았어요? 성경도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한 자비, 가장 큰 자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주셨고, 그 다음에 공허한 외적인 의식보다는 마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담대하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식일도 지켜도 주인이 없는 안식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 없는 안식일은 가짜 안식일입니다. 그럼 누가 가짜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까요?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안식일 지킨다고 성번제 제사 다 드려, 성경대로 제사를 다 드렸다고 해도 거기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인이 와 계시면 되는 거죠, 예배가. 네, 그게 똑같아요. 구약에는 다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위, 그러면 육적인 행위잖아요.
몸을 실제로 움직여 손을 잡아야죠. 그리고 실제로 10분의 2 흰을 가지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해야 되죠.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육적인 거죠. 보이는 거죠. 거기에 구원의 은총이 내리는 것은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용서를 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의식만 취하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다 용서를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안 계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비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식만 중심으로 했던 유대교가 계속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살리겠어요? 정죄만 하지. 사람들을. 그렇죠?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정확히 이해가 되죠.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게 없어요. 땅에, 하늘에, 우주에 모든 만물들은 다 성미일체 하나님이 같이 지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만 강조해요.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을까요?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계셨던 거죠. 우리가 안 나타나실 뿐이지. 창세전에 이미 준비해 놨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에베소의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이미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계셨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라고 해서 하나님 여호와만 가리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주인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래요? 설교 테스트하는 거야 지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내가 분명하게 짚어가지고 쫙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다. 말을 하면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죠? 모르겠다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실 때 말씀드린 거죠.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지. 그래서 왜 주인이 되는 주가 예수님이 주인지 라는 말을 말씀드린 거죠. 그것이 근거가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런 의미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다. 왜 주인이에요? 우리가 원래 죽어있는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얻는 존재였어요. 항상 여호와를 만나면 항상 기뻤어요. 절대로 슬픔이나 이런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 회복시켜놨죠. 구원시켜놨죠.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죄악에서 꺼져보내서 구원해 주신 주인이 되신 거죠. 그전에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았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주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실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로마서 읽어보면 10장이 딱 나오잖아. 그 주라고 시인하는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이 아니고 돌아가신 그 후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를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베푸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만 기뻐해야 진짜 기쁨이지 나머지는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기뻐도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쁨이지 항상 기뻐하라? 가능해요? 세상에 무엇을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천만감을 가져다 준다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더 하고 싶죠. 돈이 한 보따리 들어오니까 더 하고 싶죠. 두 보따리, 세 보따리 다 갖다 줘도요 안 기뻐요. 그때만 기뻐요. 난 이만큼 부자야. 사람들이 이게 있어가지고 재력으로 사람을 누를 때 난 돈 때문에 난 이렇게 그것 때문에 기뻐할 거야.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 허무해. 기쁨이 없는 거야. 물질 가지고는. 생명의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다시 만나서 자녀가 되게 하시니까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신 거예요. 응?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뭐의 주인이다? 성전의 주인이다. 또 뭐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세 가지 주인. 이것도 3주네요. 뭐의 주인? 얼굴의 주인, 성전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다 나왔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법은 주님을 따라 가야 맞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을 본따르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성일이라고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신약의 주일은 생명을 역사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부활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뭐 얼마만큼? 아주 행복하게 최고의 축제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회복이 되면 교회들은 다 살아있죠. 이 기쁨을 안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축축한 거죠. 응? 행복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메말라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디가 뭐가 기쁨이 좋겠어.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이걸 안 하고 버텨가면요. 열심히 버텨가면요. 이건 성경대로 말하면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토하여 내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야, 라오디아 교회. 지겨운 거야, 하나님도. 응? 하나님이 이제 고통스러움을 떠나서 지나가면 이제 진노가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줬는데 왜 너희를 안 믿고 왜 못 누리고 사냐. 그래서 참고 계시는 게 한계가 올지도 몰라. 이제 마지막 때 가면 되면 그럴 거예요. 자, 이제 성경적 고찰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 고찰입니다. 이건 이제 번호가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빨갛게 점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 새까맣게 점을 딱 찍고 크게 해서 딱 해서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 고찰. 그러면 이제 가로를 두 개로 해서 작은 1번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 오늘 여기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 고찰까지 하면 거의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찾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자,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그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안식일은 누가 준 거야? 여호와께서 줬죠?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표징이다 그랬죠. 이걸 지키면 하나님을 믿는 게 되고 안 지키면 안 믿는 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나타나는 표징이야. 표징. 자,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지킨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이죠. 안 지킨다? 그럼 나도 교회 다녀? 아니면 뭐 예수 믿어? 이게 안 맞죠. 그와 비슷한 거야 지금. 응?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너를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멘. 그 말씀 똑같죠? 여기도 영원한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고 그랬죠. 세대마다 흘러갈 때마다 다 표징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영원한 표징이야. 딱 아예 못 박았어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민수기 15장에서 32절, 36절까지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자, 32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들을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내고 그를 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나왔죠? 안식일에 쳐 죽였죠? 이게 없으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지만 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무 하는데 안식일인데 나무하러 갔어. 발견한 즉시 모세 회중 앞으로 모세와 아론 앞에 원 회중 앞으로 끌고 와서 그를 이제 처치를 한 건데 하나님의 명령이 죽이라 그랬어요. 진영 밖으로 내가서 진영 안에서 죽이라고 안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분명히 너무나 깊은 일이죠. 출애굽기 20장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 보셨죠? 자, 십계명에 다 나와 있죠. 9절부터 8절부터 9절 10절까지 11절까지 나와 있죠. 보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모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복되게 하신 것,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그 날 자체를. 근데 쉬어야 될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전체, 가축까지, 뭐 그런 그 집에 거하는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그날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그것은 그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하지 않아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준비이죠. 자,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15절까지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십계명이잖아요. 같은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출애굽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지키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15절의 내용은 좀 다르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좀 다르죠. 완전히 뭔 의미예요? 종되었던 안식이 없던 그곳에서 안식이 되어지도록 이끌어냈으니까 너는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창조의 근거는 아니고 출애굽의 근거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르죠? 그 차이입니다. 그 안식일은 세상에서도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걸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쉬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1절로 8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었고 나의 용모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아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뱃속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기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이게 지금 8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와 안협하여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라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아니라. 아멘. 이게 참 굉장히 폭이 넓죠. 이것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넓어진 거죠. 처음에는 좁은 생겼죠. 창조에 관한 것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안식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의 의미 했으면 이제 작은 이번에 안식일의 목적. 안식일의 목적.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건 마가복음 2장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과 좀 일치하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의 진행, 3번, 작은 잔 3번. 안식일의 진행, 그 다음에 더 작은 3번 동그라미로 1. 안식일, 쉼 하고 가르치고 공급의 날. 쉼은 뭔가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했다고 하면 쉼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면 꼭 쉼을 하러 가잖아요. 계속 일하나요? 못하죠. 기계도 그렇게 일하면요 나중에 부서지죠.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은 사라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 닳아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인간의 육도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은 물질이 아니야. 영은.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물질만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식일이 되면 쉬는 것이 필요해. 그러면 그 쉼을 통해서 뭔가를 공급을 받아야 돼. 몸에.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을 제대로 쉬어주면 몸이 쉬어서 5일부터 일하는데 6일 동안 일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요. 이게 안식일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육체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도 안식일을 잘 지키면 육신의 몸도 편안함을 잘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주일이 너무 힘들게 지나가지고 월요일날 힘든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목회자보다는 힘들진 않겠지만, 왜냐면 주일이 최고의 힘든 날이니까. 평상시는 그래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만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제 또 다르긴 하죠. 큰 교회 같은데 이렇게 성도들이 많으면 찾아가가지고 신방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시간, 돈, 이거 쓰면서 다 다녀야 돼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또 보고해야 되고, 또 뭐 만들어야 되고, 막 할 일이 많아. 우리 교회처럼 할 일이 없는 데가 없는 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은혜가 오면 할 일이 생겨요. 내가 기도할 일 생기죠. 전도할 일 생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지. 그 영적인 게 다 회복되면요, 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막 나타나면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지. 할 일이 있으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데, 내가 할 일이 없으려면 계속 안 가르치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기도도 하지 마시고, 은혜도 받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이렇게 네. 안 하면 되잖아.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죠?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 여러분 이제 열심히 은혜 받으시면 할 일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에서 3번. 두 번째, 안식일의 진행. 1번은 안식일. 그 다음에 2번은 절기. 자, 절기는 성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누리는 잔치의 인생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 풍성한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잔치의 생이 되면. 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월절을 지키면 무교절이 오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첫날과 그날은 성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살도록 하셨잖아요. 77절에는 어떻게 해요? 7절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다 절기잖아요. 그 엄청난 복을 누렸던 것을 다시 한번, 그럼 영적으로는 그게 성령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생산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충만한 삶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야, 잔치. 성령 받으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안식일이죠. 초막들도 잔치야.
마지막 추수잖아. 그걸 갖다 놓으면 하늘의 잔치가 벌어져. 전부 잔치. 6월절 되면 다 잔치. 그 시작해가지고 이게 성장에 관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딱 지나가면 이거는 완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들어간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세 번에 안식년. 안식년에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7년에 한 번씩 안식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뭘 하냐면 빚을 탕감해줘요. 7년에 한 번씩 빚을 탕감해줘요. 빚을 좀 졌어도 갚으려다 못 갚으면 빚겠죠. 왜냐면 빚을 졌는데 안 갚고 그냥 7년 지나면 없어지니까 그게 놀아보자 이런 사람은 아주 악질이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갚다가 못 갚으면 그건 가난한 사람이고 빚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탕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의 의미고 그 때문에 거기서 사람과 그리고 땅이 쉬는 거야. 뭐냐면 일을 안 해. 안식년에는. 그러면 작년에 벌었던 거, 작년에 갖다 놓은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다가 안식년이 쉬다 그 다음 해에 안식년에 씨를 뿌려서 이제 그 다음 해에 거두는 거지. 안식년은 사람도 쉬고 땅도 쉬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언젠가는 이 요벨의 납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희년은 납발을 부려야 되겠죠. 희년은 납발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건 다 있어요. 자, 희년이 되면 뭐냐면 빚이 탕감되는 거 앞에 나왔죠. 근데 그래도 탕감이 안 되면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해이기 때문에 자 49년까지 빚이 탕감이 안 됐어. 계속 탕감을 했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50년에 빚을 다 탕감해줘. 탕감해줘. 그 다음에 종된 사람들 있잖아요. 종이 된 사람들을 전부 해방을 시켜줘.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의 종이 되든 뭐의 종이 됐던 사람들이 이 희년이 오면 영적인 해방이 다 일어나. 그 다음에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업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업이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너네 가족은 요만큼 땅을 가져. 배정을 다 해줬어요. 가족마다. 처음에 시작한 가족마다. 그러면 그 자손이 늘어나도 그 땅에 살아야 되겠죠. 자손이 몇 명이든 땅에 살아야 되겠죠. 그 땅이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땅을 물려줘요. 이게 물은다는 거지.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빚만 진 게 아니라 땅도 팔아먹었어. 그러면 50년이 되면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자 1년째 팔아먹었어. 50년 전에. 그럼 값이 비싸. 자 49년에 팔아먹었어. 그러면 값이 제일 싸겠지. 1년만 지나면 갖다 줘야 되니까. 제일 싸겠지. 그러니까 48년도 팔아먹었다?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았잖아. 그냥 딱 희년이 지나갔는데 팔아먹었어. 그러면 제일 땅이 비싼 가격이 되는 거야. 어떻게든 뭐 자기 돈이 없으니까 팔겠죠. 그러면 50년이 되면 다 찾아와. 그것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면 끝나는 거죠. 자, 이게 영적으로 보면 모든 절기, 모든 삶에서 해방받지 못한 것들, 여러분 희년이 돌아오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나팔을 들려와서 영적으로 희년이 된 사람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제 기업이 다 있어. 천국의 기업.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 다 지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희년을 지킬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희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적인 기업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기업을 다 영적으로 얻은 거예요. 희년을 가진 사람들 찾은 거예요.
천국이 기업이 된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뭐가 왔어요? 신인이 온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영광이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땅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땅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지금. 빨리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엄청나게 열어주는데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열어주는데 이걸 찾아서 살지를 못해. 바보들 아니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공짜로 열어주겠다는데 지금 말씀도 다 내려주시고 지금 성령으로도 오셔서 다 말씀해 주시고 다 주는데 왜 못 누릴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빨리 회개할지어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걸 왜 못 가져가? 수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왜 못 가져 이걸? 자, 욕심내세요. 전혀 반응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 말씀을 듣거든. 그 사람은 언제 가져올지 몰라. 이거 아주 힘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작은 3번, 작은 자문 3번, 아주 작은 4번이 아니라 자,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목자, 안식일의 진행했죠. 거기에 붙어서 4번이니까 그냥 가로 2개짜리 4번 안식일이 주일로 지켜짐.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헷갈리잖아. 지금까지 왜 안식일이 주일이 됐어요? 그럼 안식일이 지켜 토요일날 지켜야지 왜 다른 날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거야. 마태복음 18장 1절 누가 찾아갔을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의 날인 것은 알겠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찾아갔죠? 그러면 뭐 누가 무덤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무덤은 당연하죠. 지금 부활을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그랬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이거는 그 주간의 첫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 후 첫날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떡을 떼려 왔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주일을 기념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계속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음식을 먹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날이 시작됐는데 이튿날 바울이 떠나고자 해서 강론을 하는데 그 다음날 빨리 가야 되니까 올해까지 말씀을 전하고 했던 거죠. 근데 유두고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유두고 사건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전서 16장 2절 자, 2절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의 좀 걱정이죠. 내가 갈 때마다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주는 것처럼 마치 그게 아니고 미리미리 하라는 건데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밖에 없잖아. 이거 봐요. 저 첫날이 다 일요일 있잖아. 주일이란 말이야. 주일 개념이 생긴 거야, 이제 매주 첫날. 앞에서는 그 주간의 첫날 그랬죠? 여기는 매주 첫날이 됐어, 이제. 뭘 하고 있다는 거야? 각 사람이 모여가지고 수입에 따라 먼저 모아두어서 바울이 뭐 매주 첫날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연보를 따로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놔라. 그러면 그날 어떻게 했다는 거야?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주일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성경 구절을 적어갖고 가서 이렇게 해서 주일이 됐다고 알려줘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 주일로 모인 게 아니고. 그래야 근거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10절. 이것이 뭔가 잘못, 자, 1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낫발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제 주의 날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 된 거야. 네. 주의 날이죠. 주일 개념이 계시록에 와서 끝나는 거지. 이제 물어보면 얘기해 주세요. 가져다가 마태복음 28장 1절,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계시록 1장 10절. 조금만 머리 생각해 놓으면 구절을 기억할 수 있는데 숫자는 참 기억하기 어렵긴 참 어렵더라고. 네. 그 다음에 작은 4번이 안식일이 주일을 지키며 5번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자, 거기는 요한복음 5장 17절. 자,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오죠? 16절 나오죠? 근거가. 16, 10절 보시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렇죠? 예수님이 일하셨죠? 안식일에. 근데 누가 일했다고요? 안식일에? 아버지. 자,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버지는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지금 역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역사란 말은 일이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살리는 일을 합니다. 안식일은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주인된 일을 하셨잖아요. 생명 가지고 살리는 일. 자, 이렇게 지켜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잘 지켜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